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 213장,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 213장, 목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나 늘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같은 문제를 직면하면서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그곳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다른 골목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사건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입구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그래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피게 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곳을 두루 다니면서 그곳을 탐지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들은 남쪽 네겝에서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은 아낙 자손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아주 크고요. 또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또 베어옵니다. 성경은 그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를 깨가지고 그 포도 송이를 걸어서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옵니다.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12명은 모두 같은 땅을 봤습니다. 12명은 모두 같은 열매를 들고 왔습니다. 12명은 모두 같은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그리고 그들의 보고는 모두 달랐습니다. 같은 현실을 봤지만 그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동상이몽이라고 한번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현실의 그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실만 보는 눈은 언제나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사실적으로 그것들을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아낙 자손은 확실히 있고 그들은 장대하고 아주 큰 군대를 일으킬 만한 민족입니다. 라고 그들은 그 사실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실이 아니라 해석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보기에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적이 우리를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으로 그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에서 시작하지만 절망은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패배가 자리 잡았습니다. 성경은 더 강한 표현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 자체는 그냥 사실의 표현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현실보다 크게 말을 합니다. 사단은 이거를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크다,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언제나 사단은 우리의 그 두려움을,
우리의 그 현실을 갉아먹고 그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주입합니다. 현실만 보는 눈은 언제나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눈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명도 그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그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성읍도 봤고 안악 자손들도 봤고 전쟁의 위험도 봤습니다. 차이는 그 정보가 아니라 시선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저 약속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의 시선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현실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쟁 전에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은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상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현실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 확신을 갖습니다. 같은 문제 속에서도 길을 봅니다. 같은 전쟁 속에서도 승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면 걸음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그들이 믿음이 뛰어나서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단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다르게 보고 그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실패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10명의 전타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들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들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믿음의 눈은 문제를 없애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방향을 읽게 해주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행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광야에서도 그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봅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탐꾼 사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곧바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그러나 그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결국 그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과 같이 지금도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가 꿈꾸고 소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헤브론 산지로 나아가 그것을 정복해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게 됩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상황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또 두 번째는 환경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세 번째의 은혜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담대히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놓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를 세워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일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사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그 믿음의 눈을 가지는 그런 귀한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결국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당장 내 눈앞에 안개처럼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막막한 그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늘 언제나 신뢰하며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 두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의 하루가 또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감사하며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하나님 바라보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결단과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